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나로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할 견고한 바위와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과 두려움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적인 하나님의 친족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경건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우리의 영적 가족들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말씀과 순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회복과 화목의 아름다운 언덕교회 은혜의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안에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도 말씀과 또 순과 선교회 예창 가운데 있는 모든 일정들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지만 우리는 악한 부모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적이 없는 불순종의 종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가정과 또 우리의 언덕교회 영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김옥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올해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모든 가정과 다 화목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인 것처럼 우리에게 삶과 사랑에 시작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더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또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 생명들을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사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거역하며 알게 모르게 지언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와주시옵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위를 감찰하게 도와주시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순모임, 성교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어 부흥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샌 앤드루와 CFC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선교와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며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씨앗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수고하시며 열정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어려먹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가 돕고 계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많은 열매 맺도록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며 페루 선교, 아쿠뇨, 델리오에 뿌려진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 되게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어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하루속히 치료함 받아 예배의 삶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옵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함께 하시어 위정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오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린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오며 예배를 돕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 손길을 축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과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로 주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나의 영혼을 소송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통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겸손과 온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우리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우리 방종환 선생님의 전통을 따라서 5월 5일이 휴일이 되고 또 5월 달 미국은 또 어머니 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정의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유엔이 정한 어린이날에 함께 이게 읽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윌리엄 워드워스라는 그 영국 시인의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1800년대 영국의 개관 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왕이 이 사람이 우리 영국 대영 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다라고 해서 그 석좌의 자리를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인정을 받았던 굉장히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분이 쓰신 My Heart Leaps Up이라는 이런 시인데 우리 한글에서는 무지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송구스럽지만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쉰 애순에도 그러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메어지고자. 이게 9줄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기 보면 어른이 된 자신이 아직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은 더 설레는데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시가 1802년 그러니까 32살 때 지은 시거든요. 혹시 내가 나중에 그 나이가 든 후에 내 마음에 설렘이 없다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이들이 무지개를 보며 설레는 그 뛰노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아이들을 통해 생명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총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내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거를 갈망하는 시입니다. 뭐 자연을 애찬한 시 같지만 사실은 이 시는 시인이 어렸을 때 그 굉장히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표시임을 보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알았던 시인이 그거를 생각하며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영국에는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우리 차일드 레이버, 어린이들 학대 노동이라고 하죠. 아이들을 양육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요. 귀족의 자녀들은 사랑을 받고 학교에 다녔지만 아이들은 공장에서 가난한 자들의 아이들은
공장에 다녔던 시기라고 합니다. 어른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10분의 1의 이러한 싼 값으로 아이들의 노동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에 나온 게 그 유명한 성냥팔이 소년, 그 유명한 소녀,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가난한 자는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노동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서 뭐 석탄의 공장에서 일하던 아이들 10분의 1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을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공장 앞에 사탕 가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아이들이 돈을 받고 사탕을 사 먹게 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의 오히려 교훈이 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지체이지만 이런 아이들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1833년도에 First Major Child Labor로, 이게 처음으로 어린아이들 노동에 대해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Factory Act라고 하는 어린아이들 노동 방지법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윌리엄 워드워스가 아이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있고, 아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내가 착취의 대상이 아니고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어린이 노동 착취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노동 착취가 방지된 법이 처음으로 Fair Labor Standard Act라는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언제 통과되었을까요? 영국보다 무려 100년 후가 지난 1938년도에 통과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잘 사는 사람들 아이들만 학교에 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노동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은 아이들을 노동하면 이 제품은 사주지 않아요. 반드시 아이들은 사랑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가서야 이게 발견이 되었다면,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되기 몇천 년 전에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이며 사랑의 기업임을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 그 다음에 특별한, 심지어 고아까지도 살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대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애굽은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들을 여전히 내 바로의 자손들이나 귀족의 아이들은 이 가운데 보호돼야 되며 양육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 외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민자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바로가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계속 아이들을 많이 낳는 상황에서 혹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 가운데 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파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아니 자기의 어떤 통치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 나라에서 유익을 주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일에 왕이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8장과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이방인들의 풍습을 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이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 당시에 가나안의 백성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 부모의 세대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신명기 12장에 보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제물로 누구를 삼습니까?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부모의 세대가 살기 위해, 기성세대가 살기 위해 아이들을, 이 죄 없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징계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죠.
아람 군대가 압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부모가 살겠다고 각자의 자녀의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명씩 삶아 먹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받는 그러한 도구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당시에 혁명적인 명령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첫 계명의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한글 성경은 이스라엘아 먼저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청종의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계명,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건 다 헛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이 쉐마의 명령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목숨까지 이걸 해석하실 때 목숨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독점적인 사랑, 독점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의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일하신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당시의 노역과 고통, 삶 가운데 아무리 일을 해도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그냥 성을 쌓는데 내 인생이 소진되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애굽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후에,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향해서 야, 왜 그러냐, 내가 누구냐, 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복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위기 때마다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아깝지 않은 왜 유일한 사랑과 헌신의 대상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율법의 정죄에서, 또 죽음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언약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백성, 은혜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는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요, 먼저 이 말씀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청각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새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에게 먼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권유로서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나는 하지 않는 벌어지게 되는 외식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누구에게 가르칠까요? 나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마음판에 내가 새기고, 강론이라고 되어 있죠.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자녀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챕 베티스라고 하는 우리 로드 아일랜드, 그 뉴 잉글랜드의 로드 아일랜드에서 아주 사역을 하시는 가정사역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신학자이시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The Disciple Making Parent,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의 양육의 가장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믿고 내가 행하는 겁니다. 먼저 자녀에게 뭘 가르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의 성전, 우리의 가정의 성전, 우리의 가정이 공동체에 있는 교회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모리아산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나 아니면 넓게 보면 20대 초반일 수 있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제단에 그것을 메고 같이 갔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동안 혼자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나이를 그 청소년기나 어린 청년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놓고 칼로, 이렇게 대거 스타일이라고 하죠, 칼로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이삭이 아니라 그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양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건이 있는데, 이때 이 목사님 해석에 보면 참 인사이풀 통찰력이 있다는 해석에 보게 되는데, 이삭이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재물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방지해 주셔서 내가 살았어요. 이때 이삭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깨닫은 거죠. 야, 아버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본이 되어 자녀에게 믿음이 유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유산을 줄 때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주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다 주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절과 9절에 보면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심볼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가 자라나면서 맨날 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되죠. 부모님이 표시한 영역들을 보는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바나바가 아니라 신라와 함께 되는 상황에서 루스다, 데베와 루스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게 보면 성경에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고 아버지는 믿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마 믿지 않는 분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율법적으로 온전한 집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 깨어진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아이가 나왔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 해석 구절이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님이 온전한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았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다 상처받고 오늘날 가정에 깨어진 그 상황에서, 그런데 믿음 안에서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누가 있습니까?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수한 겁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의 롤 모델이 되고 이 손주에게 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나중에 에베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약에 이 쉐마 이스라엘의 정형이 되는 하나의 예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 중간에 이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당시에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죠. 3절에서 12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한 거 인간이 나누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에 관한 사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부의 관계, 어린아이, 청년 때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마태복음 19장에 그렇게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기를 원하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쉐마에 적용이 되는 마태복음 19장의 중간의 사건, 어린이의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의 단어에 보게 되면 이 저와 우를 분간하기가 아직 미숙한 12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로 보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안고 오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이 주님이 늘 그러셨던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신명기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을 이 말씀을 듣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환영했어야만 맞습니다. 그렇죠? 어서 오세요. 주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세상에서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전혀 변두리의 인생, 사람들은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위정자들도 관심이 없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거류민 관심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지금까지 생애를 통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혈우병의 여인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그렇죠? 나이나 상황이나 사회에 있는 모든 걸 떠나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 데려라도 올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데려오는 이 상황에서 축복을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께 인도를 했어야만 되는데 꾸짖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앤 리차드라고 하는 어린이 교육 우리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Children in the Bible, 성경의 어린아이들에서 쫙 서베이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세기의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인 게 있는 구약의 말씀의 바탕으로 있는 사랑의 대상, 양육의 대상, 본을 보여야 되는 대상, 이게 돼 있는데,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성전이 강포하고 강도의 구렬로 돼 있는 상황에서 랍비들도 그랬고,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성경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특별히 남의 자식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들은 다 자란 후에 지가 사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파르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스파르타 사람들 그랬다고 그러죠. 300피트 줄을 그어놓고 300피트 남자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출발. 아이가 기는 그때 300피트 못 가잖아요. 그럼 구덩이에 넣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너는 우리의 용사가 될, 태생적으로 지네릭하게 너희의 그 지인은 좋은 지인이 아니다 해서 죽였다고 그러죠. 나중에 스파르타가 어떻게 망했죠? 인구가 적어가지고 큰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망하게 되죠. 사람들.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아이들은 양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다 자란 후에 청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아이들은 믿음의 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세례 주는 거 반대하는 그런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특별히 아이들이 오는 걸 방해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한 사람은 우리 아들 우편 좌편 몰래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를 피라미드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려오는 부모가 싫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죠. 당시에 그룹이라고 하죠. 랍비의 자녀들은 자기만의 그룹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끼려고 부모님들이 뇌물을 먹여가지고 막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좋은 학교 보내려면 거기에 아이들 그냥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는 거죠, 제자들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의 해석의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이 이런 아이의 것이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옵저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어떤 마음으로? 내 생각, 내 정욕, 복잡하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령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겸손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도움만이 절실합니다. 어린아이.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 미가의 말씀으로 확인을 했던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죠?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 미만 남자아이들 다 죽여. 아니, 왕이 자기 백성인데 죽이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혹시 내 왕위가 찬탈이 될까 봐. 정욕 가운데 아이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아이들을 막았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경쟁에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윌리엄 워드워드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겸손과 온유로 받게 하는, 나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니까요. 내가 뭘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태 예고를 들었을 때 어머니 엘리자베스 뱃속에 있었던 이 아이가 성령 안에서 뛰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 가운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 집에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돈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다 먹여요? 근데 이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점심 아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감사하시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른이 성경에 물론 많이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어린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렇지 못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온갖 세상의 계산, 내 정욕,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보적보적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완전하다면 부모님이 온전히 믿고 자녀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요. 저도 아버지이지만 형편없죠.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상적인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나의 아이를 사랑하고 내 아이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깨달으며 주께로 우리의 아이들을 데려가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화나는 게 뭘까요? 너희 자녀를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화를 내게 하는 것은 보통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화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신문에 보면 우리 미국 대통령이 막 이거 화냈다 이런 거. 우리 회장님이 화냈다. 투상 같은 그 녹 가운데 경로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성경은 반대예요. 아버님을 화나게 하는 거거나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윤리의 질서 가운데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욕으로 양육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리티 투데이에 부모님이 자녀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특집 기사로 나왔죠. 거기에 보면
서베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장래 이제 대학교나 뭐가 되고자 하는 그때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목사하고 의사가 되는 거 둘 중에 지금 하나 택해야 되는데 아빠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자녀가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의사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나는 변호사하고 주님의 선교사 일을 하는 것 중에 두 개가 지금 이 밸런스 게임처럼 뭘 하기를 원할까? 엄마 좀 기도해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 하나마나 똑같아. 그건 당연히 변호사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내 정욕으로 하거든요. 자녀를 낙심시키거든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위 안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뭘 생각합니까? 살아봐서 아는 그 경험이라는 그 경험치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가운데 자녀를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온전한 나라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묻고 자녀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는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은혜와 용서와 평강과 회복,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받고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냐. 아니, 절대 손 넣으면 안 되죠. 물리면 죽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난쳐도 안 물어요. 우리의 자녀가 이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율법 가운데 나에게 그냥 크게 뭐 할 텐데,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거 한 번 실수하면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정죄 가운데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장난쳐도 그렇다고 무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회복의 그 나라는 친밀한 관계인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독사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육과 훈계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이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가정예배 회복, 교회학교를 세우게 되죠. 그 당시에 중세는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다 종교 가운데 귀족의 아이들 교육만 하는, 그렇죠, 페릭학교라고 하나요? 아이들 그 학교, 천주교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가정의 예배를 여러분 루터를 통해 세워지게 되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하죠. 부모는 자녀가 만나는 첫 사도, 제사장, 복음의 전도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아이도 포함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이에게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로 주시는데 부모에게는 누구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듣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깨어지고 죄된 세상에서 오늘날 말펑션, 순기능이 사라진 오늘날 이 가정에서,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모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키웠어야만 되지만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에 세상의 종욕 가운데 내가 나아갔기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이스와 유니스를 통해 디모데가 온전히 자라게 된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가정이지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며 믿음 가운데 사역했던 믿음의 손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이숙게 온전히 자녀를 데리고 가 안수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복된 마음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며 영적인 가족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으로 우리 언덕교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선교지에서 어린이들의 복음과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복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후원과 참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적 가정의 확장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600의 선교사님들과 올해도 기뻐하며 후원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슬람권의 어려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조재명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단민족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스프링 브랜치에 하나님의 영적 가정의 아름다운 화합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CFC와 세인드로와의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각 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로 주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먼저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건의 본을 보이고 함께 주님의 사역 가운데 동역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서문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노득재 성도님, 우리 조종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낫기를 원하며 주께 나오기를 원하는 이경순 집사님, 우리 정한준 집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이 시간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신이 강건케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을 찬미하는 복된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사역 가운데 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에 우리 시편 98편에서 102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새벽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페루 선교가 올해 7월 4일에서 1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이 이번에 또 참여해 주시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순 집사님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언니 되시는 우리 이경순 사모님이시죠? 아닌가? 이경순 죄송합니다. 이경순 이재환 우리 형제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이따 예찬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자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함께 나와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축복하며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 시간에 또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하며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어린아이를 안수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귀한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믿으며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특별히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